할렐루야.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오늘 예배 드릴 때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말씀의 숲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드림이 기쁨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우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니 그 은혜에 보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 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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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내 삶의 당연한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대여 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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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건너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건너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받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내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그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건너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건너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교독문 17번 시편 29편 내용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항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항목을 꺾어 부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들이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나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목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들인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선제사들인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생복락을
누리겠네. 영광의 주님,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유혹 속에 기웃거리며 주님을 잊은 채로 자신에게 더욱더 주목하며 살아온 죄와 욕심으로 얼룩진 저희들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안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목마름으로 사모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재앙이 확산되는 어려움 중에 백신이 개발되어 집단 면역을 논하는 국가도 있지만 아직 백신을 구경조차 하지 못한 저개발 국가도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경제적으로 빈궁한 나라와 국민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도 코로나 백신이 보급될 수 있도록 선진국들이 긍휼과 섬김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부족한 저희들의 손길을 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새 성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성전 이전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 성전에서 거듭남의 믿음으로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성전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성전을 통하여 우리 말씀의 숲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전 이전을 위하여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도 정성어린 헌금으로 헌물로 헌신하신 성도님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성전 인테리어의 마지막까지 수고하신 유집사님을 비롯한 인부들과 보이지 않는 봉사로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모든 분들 위에도 은밀히 채우시는 주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열정을 갖게 하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생명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서로 더 많은 지체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 계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입술로 고백하게 하옵시며 삶의 반석이 말씀 되심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들을 한가족으로 섬기는 일에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셔서 교회 안 공동체가 한가족 한몸됨을 경험하는 새가족들이 10배, 100배 차고 넘치는 부흥의 은혜를 이 성전 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어려운 시기임에도 굴하지 않고 세계 온건 각처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귀한 섬김과 거룩한 헌신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나아갈 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전이 세워질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으셨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새로운 성전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 영적 리더십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성도들에겐 참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회개와 기도가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충만한 성령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문제로, 염려가 염려로, 근심이 근심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며 믿음의 소망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더하여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 암송하고 또 준비하고 묵상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 마음을 빚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교회를 꿈꾸며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교회를 꿈꾸며. 아멘. 진정한 교회를 꿈꾸며 라고 하는 제목을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새롭게 이곳에서 교회를 성전을 이전하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교회의 방향과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진정으로 꿈꾸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 보고요. 또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란 무엇인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목사님, 교회는요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이번에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두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성전을 주시고 이곳에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정한 교회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먼저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의를 내려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이 정의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를 불러라고 하는 그 말씀과,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는 자를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와 있고, 그리고 이 자리에 분명히 앉아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교회 오신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오시게 되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누가 나를 한번 교회 가보라고 해서 여기 왔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교회에 한번 가면 한번 말씀도 들어보고 예배를 들어보고 또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 해보라 라고 해서 제가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전부 다 내용은 내가 내 발로 여기에 찾아왔습니다, 내 의지로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진짜 예수를 만나서 다시 한번 목사님이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이곳에 불러주셨어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누구를 통해서 이 교회에 왔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저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누군가를 통해서 부르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부르시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일들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참 대단한 믿음이지만, 처음에는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어려서 그것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참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 보면 요셉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요셉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온갖 고생을 다 하지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애국에 팔아넘기고, 그리고 나중에 모든 일들이 다 지난 후에 자신이 애굽 총리가 되고, 형들이 양식을 구하려 애굽에 와서 자신 앞에 절을 할 때야
그때서야 요셉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해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창세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나를 이곳에서 먼저 보내서 우리 형님들과 아버지를 모든 가문과 기근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이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처음부터 요셉이 그러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구덩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죠.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려갔을 때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있을 때 처음부터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기가 총리가 되고 눈앞에 형들이 나타나서 자기 앞에 절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11별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볏짚들이 나에게 절하는 이유를 그때서야 요셉이 깨닫게 되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요셉이 깨닫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에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주신 이유를 이제 깨닫게 되고 형님들이 저에게 절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시는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 요셉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정말 수준 높은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나의 신앙 고백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게 되는 거지요.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수준이 있는 고백을 할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이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를 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를 왜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왜 말씀의 숲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나를 부르셔서 왜 이곳에 나를 앉게 하시고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셨고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 깨닫고 있습니까? 이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의 수준은, 믿음의 수준은 점점점 깊어가고 그 믿음의 수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내가 여기 와서 한 번이라도 앉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모든 과정 속에서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무엇입니까? 부르신 그들을 훈련시키는 장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장소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몸으로 따라주지 아니하니까 여기에서 우리 마음속에 충돌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속에 부대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훈련받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훈련받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6절에 한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해요? 힘쓴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힘쓴다는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에 두지 아니하시고 교회라고 하는 그 전으로 부르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힘쓰라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훈련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작정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그 교회의 모임을 통하여 힘쓰게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TV나 유튜브 방송을 보면 좋은 설교 다 들을 수 있고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힘쓰게 만드는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잘 보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을까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두고 그냥 거기에서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냥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미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편한 곳, 안락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훈련받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생각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지로 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일맥상통하게 그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필요해서 애굽에 있지 않게 하시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훈련의 장소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교회는 너희들을 훈련시키는 장소다라고 하나님 스스로 작정하시고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리는 곳이 아니라 훈련받는 곳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을 하면 생각이 달라져요. 왜요? 교회 와서 내가 무엇인가를 받아야 하고, 교회 와서 내가 무엇인가를 누려야 하고, 교회 와서 내가 뭔가 편안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는 장소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훈련시키는 장소가 바로 교회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생각이 분명히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으니 얼마나 편안해요. 왜요? 사람은,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는 편한 것을 좋아하거든요. 뭔가 부대끼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편한 곳을 찾고 편한 곳으로 가고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집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드린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가고 싶은데 꼭 가야만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함을 애태워하며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교회가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여 단련시키고 내가 훈련받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생각은 분명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불편하지만 나를 교회를 부르셔서 훈련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장소가 교회라면 우리의 생각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편안하게, 그리고 누리고 싶은 곳이 교회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이 장소에 와도 나는 부대끼지 아니하고 예배만 드리고 빨리 빠져나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분명히 그 교회를 통해서 훈련시키고자 하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훈련들은 무엇이 있을까? 어떠한 훈련을 하나님이 시킬까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 교회를 부르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1대1로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직접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봉사를 훈련시키는 것이고 헌신을 훈련시키고 너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해.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헌신과 봉사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장면이 그 예배를 통해서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모임 가운데 집어 넣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또 다른 방법, 이것을 우리는 간접적인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아 놓으면 자동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고 그들끼리 하나님께서 부대끼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마치 그들 스스로 훈련을 하고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그들끼리 만들어 놓으셔서 그 안에서 훈련받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나의 더러운 성질들이 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나의 잘못된 모난 성품들을 다듬어 가기도 하고요. 교회라는 곳에서 이리저리 부대끼다 보면 점점 나의 모습들이 믿음 안에서 둥글둥글 변해가는 것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말을 알 수 있을까요?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그리고 뭐예요? 장님 3년. 요즘 젊은이들이 이러고 알 수 있을까요? 저도 잘 이해를 못 하는데요. 그런데 이 새색 씨가 시집 가면 시집간 날부터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그리고 장님 3년을 살고 나서야 비로소 그 그 시집의 식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부르시고요. 그리고 서로를 부대끼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요. 우리를 믿음으로 둥글둥글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여전히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님 3년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못된 성품과 못된 성질과 그리고 잘못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성도들하고 부대끼면서 하나님은 나를 간접적으로 훈련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훈련의 완성은 무엇인 줄 아세요? 둥글둥글해져요. 그러니까 얼굴이 둥글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 둥글해진다는 거지.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얼굴이 살이 쪄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간접적으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들끼리 해봐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둥글둥글한 믿음을 만들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나오는 말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온유라고. 아멘.
온유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 안에 정말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다 보면 산전수전 다 겪다 보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온유함으로 변해가는 것을, 나의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믿음이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훈련시키는 최고봉은 무엇이냐 하면 온유함이 넘치는 사람, 그 온유함이 넘치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권사님이 되고 또 안수 집사님이 되고 그리고 장로님이 되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법칙으로 세워놓은 놓은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분이 장로님이 될 수 있고 온유함 때문에,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 될 수 있고 온유함 때문에 이분만이 권사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부대끼면서 훈련 통해서 이러한 믿음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구나, 그래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온유함이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그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깎이고 또 깎이고 둥글게 되어 온유한 사람이 되어갈 때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모아 놓는 거예요. 그래야 부대끼게 하고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는데 아유 참아야지라고 하면서 속에서 또다시 불같이 무엇인가가 일어나서 또 후다닥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또 참아야지라고 하는 수많은 엎지락 뒤치락 나의 모습들이 그렇게 되어 가면서 내가 깎이고 또 깎이면서 내 믿음의 모습 속에서 내 더러운 성질들이 둥글게 변해 가다가 와, 참 저분은 온유함이 넘치네 라고 하는 그것을 주위의 사람들이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아놓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혼자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아놓고 있으면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고 내 자신이 드러나고 나의 못된 성품들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부분들은 다음부터 조심해야지, 이런 부분들은 고쳐야지라고 하는 것을 모아놓고 나면 그때서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 생활은 신앙 생활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나 믿음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생활이 실질적으로 믿음이 되려면 신앙 생활을 통하여 내 자신이 깎이면서 온유한 사람으로 되어 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고 훈련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르시고요, 그리고 훈련시키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부르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신앙 고백,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받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는데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는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 받으면 받을수록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요, 훈련을 통해서 몸에 배어서 나오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점점점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교회 성전을 이전하면서 참 가만히 보면 참 헌신하시는 분들 많아요. 물질적으로,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헌신을 이렇게 제가 옆에서 봐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그 일이 내 일이라면 저렇게 열심히 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은 내일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 일보다 주의 일을 더 먼저 생각하고 주의 일을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내 일보다 나는 하나님의 일이 더 기뻐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신앙을 고백을 가지고 헌신을 하고 헌물을 하고 헌금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거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더 많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옆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그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서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고서는 절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그 안에 그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전도할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아주 근사한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반석이 무엇일까요? 이 반석이 바로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 고백들로 우리 말씀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한 사람을 통하여, 두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10사람, 100사람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을 임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세울 때, 이 신앙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작정이 분명히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를 오늘도 우리는 꿈꾸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교회라는 곳에서 훈련시키시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신앙의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우리 말씀의 숲교회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진정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이러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앙 사도행전에서 보면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이유가 바로 진정 꿈을 꾸는 우리가 원하는 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하나님은 오늘도 만들어 가고자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한번 만들어 가자고요. 정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가 우리 말씀의 숲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 꿈을 꾸며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곳에서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 누가 뭐라 그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변치 않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정말 진정한 교회를 꿈꾸며 하나님이 바라보는 우리 말씀의 숲교회가 분명히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이 다 되실서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을 다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꿈꾸는 그 교회의 진정한 주인공, 진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이곳에서 훈련시키시고 나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꿈꾸는 교회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훈련시키시며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말씀의 숲교회가 그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진정 꿈꾸는 그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말씀의 숲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진짜 정말 칭찬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진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진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이 진정 꿈꾸는 교회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우리 각자 모두에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베드로와 같은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변치 않는 내 마음속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를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 우리 말씀의 숲교회 모든 성도들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말씀의 숲교회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하게 하셨사오니 이 성전 위에 진정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힘의 공급처는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 고백 위에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자
하나님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안수하여 주셔서 나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문제가 있고 하나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평안의 은혜와 평강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치료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주로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인당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의 은혜들이 있어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감사 예물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지만 그 가운데 구별하여 11조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빈궁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넘쳐 흘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풍족하게 차고도 넘치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과 비전 헌금과 구제 헌금을 따로 구별하여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그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낼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은혜가 그들 마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에서 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차고 넘치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진정한 교회를 꿈꾸며 오늘도 헌신하고 오늘도 훈련받고자 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